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요,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큰 소리로 목소리 높여서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그 부활의 감격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변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부활주의 감사 예배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말씀 찾아서 함께 읽을까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바른 자세로 한번 앉아볼까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요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숨길 수 없는 비밀 부활입니다. 말씀을 듣기 앞서서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그래요. 친구들 혹시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건 알아요? 지금부터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한번 친구들이 판단해 보세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진짜고 어떤 이야기가 가짜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할아버지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너무 싫어해서요, 교회 다니는 아내를 쫓아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이제 아내가 없으니까 집안일을 도와줄 가정부를 집에 들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성격이 너무 고약해서 많은 가정부들이 이 할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망을 갔대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이 바뀐 후에 새로운 가정부가 왔는데 참 착하고 일도 잘했어요. 그런데요, 할아버지에게 매우 화나는 일이 생겼어요. 이 새로운 가정부가 혼자 방에 앉아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본 거예요. 할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나가! 라고 소리쳤고요. 이 가정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마지막 밤을 그 집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가정부의 꿈에 나타나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모두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할아버지에게 했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알고 보니 이 가정부는 교회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셨어요. 할아버지가 쫓아냈던 부인이 다니는 교회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거죠.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995년 일본 고베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어려서부터 소매치기를 하고 커서 돈을 불법으로 모아서 빌딩을 6개나 가진 부자, 그 사채업자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만 돈을 갚지 못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이 사채업자가 목사님을 불러 협박했어요. 야! 돈을 못 갚을 거면 몸으로 떼와야지!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을 협박했던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너무나 힘들고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바로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던 거예요. 건물의 벽이 갈라지고 두 사람은 건물에 갇혀서 죽게 되었어요. 땅이 막 흔들렸어요. 그때 목사님은요, 그 사채업자에게 나의 몸을 밟고 빨리 도망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채업자는 그렇게 살아났지만 목사님은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 감동을 받은 사채업자는 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죽은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자, 이 일은 과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친구들, 지금 들었던 이야기, 자, 거짓일까요? 진실? 첫 번째 이야기, 가정부와 고약한 할아버지 이야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실이다, 거짓이다. 자, 정답은요, 바로 진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 하나로교회 사모님, 이분이 겪으셨던 일이었대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있네요. 자, 두 번째 사건, 이 사채업자 목사님, 일본 고베 대지진과 관련된 이 목사님의 이야기,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진실이다, 아니다, 거짓이다. 자, 정답은요, 바로 거짓이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네, 실제로 있지 않고요,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들은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우리는 모두 다 이것을 진실로 알고 있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요. 자,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재미난 이야기를 볼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고민했던 사람이 나오고요. 자,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 피로 물든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로마군은 예수의 시신을 돌무덤에 봉인하고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3일 뒤 예수의 시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사라진 예수의 시체를 당장 찾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부활한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트리부누스에게 명령을 내렸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아니, 트리부누스가 누구입니까? 저희 군에서 수상력이 가장 뛰어난 인물입니다. 야망이 큰 사람이니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본인의 승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때 분명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했느냐? 그럼요. 보통은 다리를 부러뜨려 숨을 거두게 하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기 때문에 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자네, 이곳에서 십자가 처형하는 일은 얼마나 했는가? 예? 사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모두 꺼려하는 일이어서 저도 다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이 두 눈으로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내 눈은 어찌 그리 확신하느냐?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죽은 듯 쓰러진 자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다. 네? 사망 선고를 한 사람은 누구였지? 예, 갈라노스입니다. 그래. 예수가 살아있을 때 그를 알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라는 소문이 무성했기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이 가장 악한 죄인들에게 처해지는 십자가형을 선고받다니. 십자가형의 고통은 어느 정도인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미 나비나 동물뼈가 박힌 채찍으로 채찍질을 당하는데 온몸은 불덩이처럼 부어오른 상태가 됩니다. 이때 이미 쇼크로 죽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더 큰 고통이 따릅니다. 두 발목과 양손에 대못이 박히는데 이때부터는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채찍에 맞은 자국은 곧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궤저 현상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죽음 자체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이 상상해낼 수 있는 가장 심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그래요. 죄 없는 예수가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다. 그래,
예수의 죽음을 확인했는가? 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증인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예수의 시체를 찾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도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훔쳐간 것으로 모의를 했다는군. 네? 그럼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그러게, 매수를 한 것을 보니 제자들이 한 짓이 아닐 수도 있겠구만. 자, 친구들, 영상 재밌게 잘 보았나요? 이 영상에서 트리브누스 장군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쫓았어요.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서 찾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이야기를 알게 됐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정말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닌가요? 실제로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놓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몰래 다른 곳으로 옮겼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정답은 바로 거짓이에요. 이 일들은 거짓입니다. 자, 이것이 왜 거짓인지 우리 다음 영상, 이어진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브누스는 군대를 동원해 온 이스라엘의 무덤을 파헤친다. 그래, 예수의 시체는 찾았는가? 그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체의 부패 속도가 빨라 더는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허, 이거 큰일이구만. 온 이스라엘 무덤을 파헤치고도 아무런 성과가 없다니.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자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증언을 해주고 두둑히 챙겼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네. 내 그것을 문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진실이네. 정말 그날 밤 어떤 일이 무덤에서 벌어진 것인가? 도대체 죽은 예수의 시체는 어디로 어떻게 누가 가지고 간 것이란 말인가? 누가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생전 처음 보는 현상이어서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진과 함께 돌무덤이 스스로 열리고 번개와 강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던지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큰 돌이 스스로 굴러가고 번개와 강한 빛이 보였단 말인가? 그런데 얼마 후 깨어보니 두 여인이 무덤에서 나와 급히 어디론가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그게 누군가? 그중 한 명은 제가 아는 여인이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무덤에서 급히 달려가는 마리아 당신을 본 사람이 있소. 무덤에서 무엇을 보고 어디로 그렇게 급히 달려간 것인가? 안식일을 마친 새벽 우리는 예수님을 보려고 무덤에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여. 그래서 급히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덤에서 나와 달려갔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직접 부활한 예수를 만난 건 아니었구만. 아니요. 급히 달려가던 중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뭐라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라. 알겠다. 가 보아라. 마리아를 미행하고 계속 보고하도록. 예.
트리브누스 자네답지 않게 이번 사건 처리가 전혀 마음에 안 드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확실한데 예수의 시체를 찾는데 실패했고, 이제는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난 증인을 수사하고 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보게, 지금 어디 가는 건가? 이곳이 제자들의 은신처가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저기 마리아가 오고 있습니다. 빌라도 각하, 한동안 아무런 보고도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더는 저를 찾지 말아 주십시오. 확실한 것은 저의 삶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저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이 트리브누스 장군은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죠. 거짓이에요? 진실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은 바로 진실이에요. 이 트리브누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이 사람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트리브누스가 했던 마지막 대사 기억나나요? 뭐라고 했어요?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후는 같을 수 없다. 정말 멋진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트리브누스, 과연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마지막 영상을 볼까요? 어디로 가는 것이오? 예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갈릴리로 가는 거요. 그곳에 가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군요. 갈릴리에 도착하면 전직어부였던 내가 물고기를 한가득 잡아서 대접할 것이니 조금만 참고 갑시다. 자, 어서들 서둘러 가자고. 아니 이보게 베드로, 자네 정말 고기 잡는 어부 맞나? 아니 어떻게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단 말인가? 미안하네. 내 다시 한 번만 더 던져보겠네.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예? 예, 알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 자네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어부인데 이곳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아야 하지 않소? 나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네. 우린 먼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기로 했네. 자네도 함께 가겠는가? 당연하지. 나도 가겠네. 나는 예수님과의 부활 사건을 만나면서 의심과 조롱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영상 재밌게 잘 보았죠? 참 되게 정말 감동적인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몰랐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재밌게 꾸며낸, 지어낸 이야기지만요, 정말로 이 영상이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과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친구들, 정말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요, 이 동네를 산책하다가 한 2주 정도 전이었나요? 벚꽃나무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요, 그날 벚꽃나무를 보니까요, 벚꽃나무가 이제 막 꽃이 조금씩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음 주쯤 오면 이 나무가 벚꽃이 이렇게 많이 달리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에 와봤더니, 조금밖에 벚꽃이 맺혀있지 않던 나무에 벚꽃이 이렇게 풍성하게 달려있는 것을 봤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벚꽃이 이제 조금 꽃망울이 맺혀있는 걸 보면 이제 곧 벚꽃이 왕성하게 피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 수 있겠구나.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벚꽃망울을 보면서 큰 벚꽃나무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것,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그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맞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자녀답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쁨으로 선포하며 날마다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성곽교회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그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도 부활할 거라는 부활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오늘도 내일도
또 이번 한 주, 그리고 우리 앞으로 모든 생애 동안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기쁨을 품고, 그 부활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광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부활의 그 기쁨을 아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을 선포하며 기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은요, 친구들이 너무나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만날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목사님이 친구들 찾아갈 거예요. 우리 같이 만나서 또 함께 기쁨 나누고 또 가능하면 또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건강하게 기쁘게 또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며 지냅시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